샬롬,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온에 신실함과 정의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온에는 창기와 살인자들만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온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이 찌꺼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 반짝거리고 귀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이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 귀하고 아름답던 은이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물을 타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인데 물을 타니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아니하고 배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여 취한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은과 포도주가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온의 아름답고 귀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귀함은 없어지며 쓸모 없어짐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이 왜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고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관들을 향해 도둑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고관들은 도둑처럼 뇌물을 사랑하였고 예물을 구하였으며 고아와 가부를 챙기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와 고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공동체는 부정해지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악해짐으로써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도 위정자들도 다 타락하여 총체적 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추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시온을 힘들게 했던 창기와 살인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회복되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에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앞에 회복시킬 자들과는 대비되게 패역된 자, 그리고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택한 동산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지만 우상이 어찌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 없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시온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했던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싶은 곡은 온 맘 다해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